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렵게 생각되고 또 어렵게 해석한, 특히 암호로 구성된 내용들을 그걸 풀이해서 전달하는 것이 또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정리할 수는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이 너무 어려운 용어가 대다수고 또한 암호문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청중에게, 보는 이들에게 보여드리고 들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 저에게도 가장 큰 고민이고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전부 다 암호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혀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암호로 뒤덮여 있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유대 묵시문학 보다도 더 읽고 싶지도 않고 또 읽기도 어렵고 가깝게 하기도 싫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애굽의 신화라든지 고대 근동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의 내용들을 요한 기자가 합하고 정리해서 그 신화들 속에 담겨져 있는 용어들과 그들의 상징적인 의미들, 그것들을 고난과 박해 속에 시달림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지화시켜서 전달하기 때문에 참 그리스 신화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담겨져 있는, 로마 신화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성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한들 그 같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아이들로부터 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로부터 해서 많은 학생들은 필독도서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혀야 됩니다. 전 세계의 사상, 그리고 학문,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가장 발달한 시대에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인물들을 배출해내는가,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해하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라든지 석학들이 그 같은 두뇌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로마, 헬라의 그 높은 학식의 수준들의 의미들을 우리는 또 분석하고 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바벨론 신화, 그리고 애굽의 신화를 알아야, 특히 애굽의 신화 같은 경우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끄는 그 리더십에 따라서 탈출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신들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화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 그 신화들을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의 신화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암호문들을 정리해서 다니엘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요엘서라든지 그러한 유대 묵시 문학에 담겨져 있는 바벨론 신화 속의 암호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의 의미들을 다 알고 있어서 신화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신론으로 바꾸어 설명해도 듣는 청중들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혼합주의, 즉 플라톤의 이원론, 헬라의 이원론 사상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헬라 사상과 짬뽕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요한 공동체의 그노시스주의, 그들에게 하나님은 헬라 신화, 헬라 신학에서 꺼내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책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요한 1서, 2서, 3서는 그게 보충 자료로 또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담고 살아갔던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세계 헬라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그 시대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래서 그들은 상식이고 일반적인 지식이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담고 있는 의미들, 그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신화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몇몇 군데에 등장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야 똑똑하다, 그러면 지식의 신과 견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도가 있다면 그를 또한 권능과 전능한 그리스 로마 신과 견주어서 내보냈던 사도행전의 사건들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를 멀리하자고만 하면 성경이 어느 시대에 어떤 문화 속에서 쓰여졌고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전달됐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고, 다만 한글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맞춰서 해석하는 그 방법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콩쥐 팥쥐 이야기 잘 아시죠?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잘 아시죠? 단군의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소설이거나 신화입니다. 그러나 단군 신화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홍익인간,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하여 왕이 가졌던 홍익인간의 정신을 단군 신화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단군 신화가 가짜든 진짜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던 콩쥐 팥쥐 이야기, 흥부놀부 이야기, 선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고 꼭 악인은 그 착한 선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훗날 이 선인은 꿋꿋하게 참고 견디어 나가다가 누군가 등장해서 백마탄 왕자가 등장해서 또는 천사가 등장해서 가난하고 힘없고 약자이지만 선하고 착한 사람을 돕게 되어 전세 역전시키는 그 소설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의 일치를 꾀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감동과 교훈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자, 외국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설공주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치원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백설공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 이야기, 주피터 이야기, 뭐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들려집니다. 세계화가 되면 될수록 외국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문화화시키면 시킬수록 외국의 사상과 그들이 들려주었던 그들의 그 나라에 전래되어 왔던 신화와 이야기들을 우리 동방의 맨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외국의 이야기, 외국의 신화 이야기를 우리는 보편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훈의 이야기로 깨닫게 하는, 감동을 주게 만드는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요한계시록도 그 같은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고 또한 나라를 잃고 백성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그 지역에 동화되어 그 지역에서 유래되어지고 들려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알고 배워오는 모든 사상들과 세계관들을 이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이나 성경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를 또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나 탈레스나 플라톤의 사상과 가르침을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이유,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당시에 그들의 논리학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 그것을 우리는 명시하고 바로 그것을 직시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사상 속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담고 있는 이 암호들은 우리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암호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암호도 아니에요. 널리 읽혀지고 널리 들려지는 말들이고 그 말이 뜻하는, 그 용어가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두꺼비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영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콩쥐 팥쥐 이야기에 나와서 팥쥐를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선한 동물 두꺼비. 우리 거북이 하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토끼 이야기하면 또 누가 생각이 나나요? 토끼 간을 가지러 용궁에서 발견된 거북이 이야기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청이 이야기는 어른에서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신화와 동화스러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읽습니다. 용궁이 어디 있습니까? 용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속에 빠져 죽었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 바다밀 용궁에 있는 왕자가 심청이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학교 교과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이야기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크리스천들이 터부시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들의 용어, 제우스가 누군지, 헤라클레스가 누구인지,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몇 명의 신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어떠한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에서 박해를 받았는지,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선명하게 전파하려고 했던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붙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왕, 황제, 제왕에게 붙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황제에게 붙이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로고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스도 마찬가지 그리스 고대로부터 올라왔던 그들이 흔하게 쓰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신의 아들의 명칭입니다. 신과 인간의 중재자이지요. 로고스라고 하는 신의 명칭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제 기독교 학자가 이것을 신화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고스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라고 헬라인들이 신처럼 숭상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의 개념, 그리고 로고스가 갖고 있는 헬라인들의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헬라인들은 로고스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은 그 신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로고스의 성격과 유형과 그의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신화적인 로고스라는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보이지도 않는 그에게 로고스라고 부르고 있지 아니야.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이 부르고 찾던 로고스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변증하고자 해서 로고스 신학을 주장하는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하지요. 근데 이 로고스도 기독교에서 창조한 말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신의 명칭으로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과 그리고 사상과 너무나 유사한 신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에게 전해준 것이죠. 왜냐하면 그노시스주의, 이원론에 빠져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 그 신에게 자꾸 예수님을 헬라 신과 동일시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보인 건 허상이다. 이것은 환상이다 라고 해서 영지주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이 이 땅에 내려오면 신도 이 땅의 백성들, 인간들처럼 죄악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신은 죄에 물들 수 없다. 그래서 구름을 경계로 하여 구름 너머에 있는 신은 절대로 구름 아래에 인간의 자리로 내려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시기가 바로 플라톤의 헬라의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 시기. 그래서 기독교를 아예 플라톤 사상과 접목해서 헬라 사상 짬뽕, 예수님의 말씀 짬뽕. 그래서 탄생한 최초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는 2021년을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헬라 신화와 기독교를 짬뽕해서 혼합주의적인 기독교 신학을 만든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죠. 거기에 대항하여 예수님은 진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파하려는 책이 요한복음이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로고스는 바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표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이 로고스가 헬라 시대에 어떻게 백성들이 이해했고 그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를 알면 왜 로고스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가를 그 의미를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고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는 이 로고스 신학만 전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알고 싶으면 요한 1서 2서를 읽으시면 아주 요한복음에서 다루지 아니했던 로고스 사상을 아주 더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기자는 헬라 사상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혼합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신저 역할을 요한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헬라의 사상과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용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신화의 의미와 신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징, 그 상징들을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용 하면 떠오르는 아까 뭐 두꺼비, 그다음에 거북이, 뭐 토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동화,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아 맞아, 토끼 아주 착한 애지만 아주 머리가 똑똑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거북이 하면 느리지만 아주 지혜로운 친구야. 막 그렇게. 용왕, 여기 힘이 세는. 용, 아이고 무서운 심판자 같은 그런 존재지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용 하면 떠오르는 게 신화 우리가 우리나라에 전해드려온 전래동화 중에 용이 등장했다 하면 우리는 뭐 신적 존재, 뭐 재앙과 심판을 내릴 존재, 뭐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요. 바로 그 당시에 전해 내려오가 사람들이 용에게 접목시킨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심판, 재앙, 뭐 그런 뜻을 신적인 권위, 그것을 그 의미 용에게 부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것은 동양에만 용에게 그런 의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도 용은 어떤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설이 긴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교회에서 그럼 성경 공부 하는 데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접근 방식으로 전달하려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방식을 듣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사설을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신약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고, 그 세계관 속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어떤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는가, 왜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고 이렇게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왜 그랬는가, 얼마나 심했으면 요한복음에 강력하게 영지주의에 반하여 기독교를 변증하려는 내용들로 가득 기록을 했겠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신화를 알아야 성경이 보입니다. 요한 기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국가 재건 시대도 아닙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에 이어 로마 제국에 이스라엘은 짓밟히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유대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타지 생활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헬라의 언어뿐 아니라 그 헬라인들의 문화, 종교, 풍습 등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타국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삶의 고락을 함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헬라화로 인해서 명절 때 고향을 찾았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심한 마찰을 일으켰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에 큰 오순절의 큰 기적으로 수천 명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게 되어 초대교회가 부흥되었지만, 많은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들을 구제하겠다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테이블에 과부들의 적은 명단을 넣고 과부들에게 이제 구제 쌀도 나눠주고 곡식도 나눠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헬라어를 말하는 과부들이 자기 명단이 빠진 것에 대하여 속상해하며 교회에, 그리고 교회 사도들에게 클레임을 걸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회의를 하고, 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뒤로 놔두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리는 게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는 이런 일은 안수 집사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시키게 하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유대에 살고 있는 과부들과 헬라에서 살다가 들어온 과부들과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서 최초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로 세운 게 바로 7 안수 집사,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집사 직분을 세우게 된 동기적인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헬라에 살고 있는, 그래서 모국어를 잃어버린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차별받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그들이 다시 타국으로 나가면 그 동네와 문화와 언어와 사상에 또 함께 젖어들어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그 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헬라화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따로 부름받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혼합주의적이고 또한 세상의 학문과 사상에 젖어들어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 기자도 똑같은 고충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고충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델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델로스라고 하는 섬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배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로마 헬라인들은 세상의 중심, 배꼽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곳이 모든 신화의 중심이고 전 세계 온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지정한 것이 바로 이 델로스 섬입니다. 그렇다면 이 델로스 섬에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섬은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주 성스러운 섬인데, 거기서 아폴로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로 그 근처의 감옥에 살고 있었던 요한의 독자들과 청자들도 다들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익히 알고 배우고 있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그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아폴로가 델피, 여러분 그 돌고래가 영어로 돌핀입니다. 돌핀이라는 말이 바로 이게 델로스 더하기 피톤이라고 하는 말의 섞임입니다. 그래서 로마 헬라는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동물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하면 여러분들이 독수리가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돌고래가 로마 헬라의 신적인 동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핀이라는 말이 왜 돌고래인데 돌핀이지 궁금해 하셨다면 바로 델로스 섬 그리고 피톤이라는 신, 델피, 그것이 합쳐서 델피스, 그것이 돌핀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신화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화 속에 용이 등장한다면 우리 동방 사람들은 이 용을 심판자, 재앙을 갖다 주는, 그리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로마 신화에서는 이 용은 악인, 박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 사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과 또 생각하는 바가 상당히 다릅니다. 밤에 어두움 이후에 밝은 날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동양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의미이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면 용어 하나하나에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화 속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예를 들은 주피터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아폴로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폴로 신을 자신으로 나는 아폴로 신이 부활한 황제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에게 가지고 있는 헬라인들의 고정관념과 신적인 의미를 황제인 자기에게 부여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갖고 있는 권능과 권위를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가 자기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 시대에 아폴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황제들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을 이용하여 본인들의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됩니다. 훗날 네로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네로 황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이 네로 황제도 자신을 아폴로 신으로 숭배하도록 신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황제의 머리 위에 빛나는 관을 쓴 동전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 때 만들었던 동전 속에 등장하는 큰 광채, 그것이 바로 아폴로 신의 광채입니다. 네로는 자신을 신격화 하여서 그의 궁전에 아주 100피트나 되는 자신의 전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신으로 추앙받기를 좋아했냐면 디오카시우로스의 말에 의하면 네로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군중들로 하여금 네로 우리의 아폴로 신이여, 태초로부터 계신 유일하신 분, 승리의 신의 승리여, 당신의 말을 듣는 이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아폴로 신이라는 말만 빼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외치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는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의 성격을 규정짓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적절하게 이용하였습니다. 요한 기자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신화가 담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주는 메시지들을 이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이런 겁니다. 너희들 콩쥐와 팥쥐 이야기 알지? 이것은 뭐 동화고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의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야 돼. 야, 새엄마가 그렇게 괴롭히고 했던 그 새엄마의 딸내 팥쥐가 괴롭히고 했던, 그렇게라도 착하게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 신이 도와주어서 왕자님과 결혼하게 된 거 아니겠니? 라고 하듯이 요한 기자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 즉 설교를 듣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 이야기들 속에서 보아라, 이렇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러한, 그래서 참고 견디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암호문 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건 오늘 12장 1절과 7절 이야기를 오늘 뭐 여러분 다루지 않아도 13장 1절에 또 나오고요, 17장 4절부터 또 이 이야기들이 또 반복됩니다. 신화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해서
그것을 풀이해 주는 과정들이 그 뒤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요한 기자가 왜 사용했고, 그러면 신화의 이야기 속에서 용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오늘을 이해하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잘나고 잘났던 최고의 신이라고 숭상했던 아폴로는 누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폴로의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신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아폴로의 어머니는 레토입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에요. 바람둥이. 이런 여성분들이 화장품으로 많이 쓰는 헤라라는 화장품 여러분 유명하죠. 제우스의 원 마누라가 헤라입니다. 헤라. 그래서 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우스는 워낙 바람둥이라서 자기 부인 헤라 몰래 조카뻘 되는 여신 레토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레토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우스의 원 왕비 헤라가 질투를 느껴서 이 바람 피운 여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방을 다 붙입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감춰둔 이들은 다 목을 잘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를 살 곳을 마련해 주는 애는 헤라의 저주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이 헤라가 저주를, 그렇게 못된 여자인데 왜 이렇게 예쁘게 살려고 화장품을, 헤라라는 이름의 화장품을 바르는지, 그 모든 화장품이나 이게 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이따가 등장하는 여신, 신들의 이름을 다 썼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레토는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이곳저곳을 피하여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레토는 출산이 임박하게 되었지만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곳곳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바로 크레타 섬의 중간에 있는 조그만 섬 델로스라고 하는 섬에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라가 이 소식을 듣고 피톤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돌고래, 돌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톤이라는 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델로스라는 섬과 피톤이라는 뱀 신을 합쳐서 이게 돌핀, 델피스, 델피스가 돌고래거든요. 그게 아무튼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암기하기 쉬우라고 제가 델로스라는 섬 이름과 피톤이라는 뱀을 보내서 저 여자를 죽이라고 시킨 일을 제가 결부시켰습니다. 사실 말이 뱀이지 신에 가까운 용처럼 생긴 뱀입니다. 이때 레토에게 연민을 가진, 이 도망다니는 레토에게 연민을 가진 포세이돈, 바다의 풍랑, 파도의 신인 포세이돈이 이 레토를 몰래 지켜주게 됩니다. 제우스는 여전히 다른 또 여신과 바람을 피고 쫓아다니느라 쌍둥이를 임신한 레토를 보호해줄 정신이 없습니다. 포세이돈이 파도를 만들어서 피톤의 접근을 방해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포세이돈은 자기의 동생 제우스가 뿌린 아이를 낳는 일에 굉장히 협조를 가하게 되지요. 레토의 출신이 임박하게 되자 헤라의 방해가 아주 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 헤라가 도가 지나치다 싶으니까 여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해산을 돕는 신, 우리나라에도 해산, 아이를 낳는데 관여하는 신이 있는 걸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해산의 신 엘레이티아라는 해산의 신이 와서 레토가 야자나무를 붙잡고 해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 중에 아폴로, 로마 신화의 이름은 아폴론, 로마 신화의 이름은 아폴로라고 부르고요. 그 먼저 태어난 여신, 쌍둥이 여신은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신이 되고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 사냥의 처녀신이 됩니다. 아폴로가 어린 시절에 이제 복수할 기회가 옵니다. 엄청나게 큰 뱀 피톤, 자기 엄마를 물어 죽이라고 헤라가 보낸 그 피톤과 싸우게 되는데요. 어린 아폴로가 이 뱀과의 전투에서
단 한 발의 화살로 즉사시키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폴로가 화산의 신으로 불리게 되고, 그래서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신이다. 그래서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할 때 이 아폴로의 신과 동일화시킨,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도 이 아폴로 신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장 크게 박해했다는 네로도 이 아폴로 신으로 신격화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또한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도 여신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시스는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우리 생수 마실 때 이시스가 많이 생수 이름이 이시스로 많이 등장합니다. 태양이 처녀좌의 별자리에 등장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경우 이 밤하늘을 지배하는 보름달이 바로 이시스, 그녀의 발밑에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 한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것저것 도망 다니는 이야기, 그리고 이 여인이 머리에는 태양볕같이 태양이 밝게 빛나는 것과 그녀가 발밑에 달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의 이시스의 신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이것저것 피난 다니고 그녀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건은 바로 이 아폴로가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그의 어머니 레토의 신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이미 초대교인들에게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조하셨는데 더디 오시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미래에 장차 오실 그분을 고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초대교인들에게 이 신화 이야기들 속에서 봐라, 온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고난 속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도망다니고 이렇게 하고 저 못된 헤라가 죽이려고 하고 용이 죽이려고 하고 뱀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어서 나중에 아폴로 신이 모든 이들이 도와주어서 아폴로라는 신이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여기서 여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의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 하나님은 이 아이를 베고 있는, 산의 아이를 베고 있는 여인은 마리아이기도 하고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렇다면 과거에 마리아와 예수였다면 오늘날 박해 중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누구인가? 바로 여인은 교회이고 크리스천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러면 산의 아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즉 교회가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로 인하여 무한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해산의 고통만큼이나 품고 있는 이 10달의 이 기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은 본문에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여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 12장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단 마귀의 박해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듦과 이 고통,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이 믿으려고 지키려고 했던 바로 예수, 그분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고통당하고 너무나 슬픔으로 가득하지만 이 교회가 품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담고 있는 여인의 상징적인 의미, 용의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여인이 품고 있는 산의 아이의 의미, 아폴로 신에게 부여한 그 의미를 성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 기자는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요한 기자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만 읽고 마치고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니까 다음에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절 6절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폴로가 그렇게 힘들게 엄마 레토 밑에서 태어났지만 훗날 엄마 레토를 물어 죽이려고 헤라에게 보냄받은 뱀을 소년 아폴로가 나중에 찾아가서 복수하고 뱀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는 예수를 죽이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을 더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와 동일하니 성도들은 옛날 이야기를 자기에게 접목시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독교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출산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도록 여러분을 이 고난 중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박해가 있더라도 주님을 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드시 코로나가 끝난 지점에 가서도 예수님 떠났다고, 교회 떠났다고, 신앙 떠나버리는 여러분 마시고, 코로나가 끝날 쯤에 정말 장성한, 더 잘생기고 예쁘고 고운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